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들 되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먹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을 거냐, 이게 또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밥심으로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밥을 제대로 안 먹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먹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을 또 즐겨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가 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경험 안 해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잠이 오고, 세상에 이런저런 쓰잘데기 없는 책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막 자다가도 깨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먹는 것입니까? 이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먹는 거죠. 요즘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를 담은 말들이나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못되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독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한 거죠. 독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펄펄 날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소용없어요. 독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살아요. 과거에 받은 상처, 아팠던 기억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지.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고 그걸 자꾸 생각해. 그래서 복수를 하리라, 원수를 갚아주리라, 같이 살면서도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죽는 거예요. 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잘 먹으라는 게, 먹어라. 그래서 오늘 이 먹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9장에서 나팔을, 그죠? 5번째, 6번째 나팔 불고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10장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또 7번째 나팔 불고 화를 선포하면 되는데, 나팔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다른 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큰 힘센 천사가 나타났대요. 근데 1절에 그가 구름을 입고 구름과 함께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발은 바다와 땅을 한쪽씩 밟고 있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 천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주로 예수님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천사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천사겠지 이렇게 보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요한계시록 어린 양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이니까 뭐 염소 같이 생긴 양이 실제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천사도 힘센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그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오른발 왼발 한쪽은 바다 한쪽은 땅, 이건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봉되어진 책을 펼칠 자가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펴진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얼굴에 해같이 있는데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었다. 언약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님 또 상징할 수 있겠죠. 구름 타고 온다 그랬으니 구름과 함께 구름 입고 뭐 그렇게 이 예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든 천사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얘기는 우리는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천사로부터 펼쳐진 그 어떤 책을 듣고 있었고 그가 와서 약속을 해요. 5절에 보면 그죠? 오른손을 들고 약속을 하는데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의 물건을 뭐 하시니?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뭔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않겠다. 신속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뭘 신속하게 이루겠느냐? 7번째 나팔이 불면 바로 신속하게 심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냐면 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된 선지자들로 통해서 나누어진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약속하고 있고 이 천사가 손에 책을 펴진 책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이 천사는 펴진 책을 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죠. 근데 책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는 뭘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천사가 내려와서 땅과 바다에 발을 얹고 있고 이 손을 펼쳤는데 그 손 위에 펴진 책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큰 천사의 손, 어떤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읽었죠. 3분의 1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가족의 3분의 1, 여러분 가족이 전부 몇 명입니까? 5명인 분은 3분의 1이 죽으면 몇 분이 죽는 것입니까? 어쨌든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그래 식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지. 세계적으로 모든 그 생명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두려움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다. 지금 이 역사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기쁨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나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용납이 안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어떤 경우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9장의 사건이 만약에 오늘날 현실로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이나 상황들을 또 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할 존재들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셨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곳을 읽어봐도 답이 잘 없어요. 의인이 핍박받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잘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핍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많이 보게 되죠. 그 순간순간에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건너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동강 그 배도 불지르고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들고 나왔는데 죽여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하면 그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상황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저절로 잘 믿어지는데 뭐 믿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내가 안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손에 들고 있는 천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구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 다 안 되어지는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게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게 뭐냐? 거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입에 달았다. 꿀과 같이 더 달더라. 근데 성경이 꿀을 쳐보십시오. 꿀을 쳐보면 꿀과 같이 더 단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믿고 싶어도 믿을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싫은 사람 중에 누가 여기에 와 앉아 있겠습니까? 아예 오지도 않죠. 그런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이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먹어서 입에 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랬을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거짓말도 성경이 잘도 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꿀처럼 달다는 말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좀 더 갔습니다. 세월이 좀 더 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이런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성경 읽는 재미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해했어요. 아, 성경이 달구나.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TV 보는 게 재미있습니까? 성경 읽는 게 재미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더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TV 보는 게 더 재밌고 아니면 뭐 소설책을 보거나 무슨 사상책을 보는 게 더 재미있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TV 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 봐도 돼요.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더 좋으냐의 문제예요. 더 재미있느냐, 더 하고 싶으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면 졸음만 오고 재미는 너무너무 없으면서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이걸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껏 생각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둘쑤시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말씀보다 다른 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읽고 암송하고 듣고 묵상하고 뭐 어떤 사람은 필사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강제로 좀 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어릴 때 읽기 싫었는데 억지로 읽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하도 읽으라 그러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공부해라 소리는 안 하고 성경 읽으라 소리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잘 모르지만 한 개라도 깨닫는 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라도 알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제가 40분 동안 이야기해도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거의 못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나도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호주의 장애인 닉 부이치치 알잖아요. 그 장애인이 10살 때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었으니 망정이지 그 중에 한 개라도 있었으면 분명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하니까 얘가 죽기가 힘들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어린 아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죽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그 아이보다 더 절망적이거나 그 아이보다 더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아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날 때부터 봉사된 그 맹인, 이 맹인이 어떻게 된 거냐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얘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나도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살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한국에도 왔어요. 책도 몇 권이나 번역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안겨, 자기는 안을 수도 없어, 팔도 제대로 없으니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안으면서 울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그랬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배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왜 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말씀을 먹을 때는 깨달아 알 때는 좋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살 맛이 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게 되었다는, 이게 소화가 되어서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소화가 되어지면 아프다는 거죠. 쓰다는 거예요. 왜 아플까 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 힘들어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입에 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집니다. 해보니 그래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열망이 생겨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것을 쓰게 느끼지 않아요.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별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쓰게 될까요? 무엇이 쓰게 할까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지금 9장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을 행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점을 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2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느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즐거워하시고 웃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죄 중에 행하고 또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아파하시죠. 심지어 이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 보셔서 아시잖아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아빠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랐거나, 그죠? 아이들이 한 번도 안 아팠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낳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 중에 살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나누어지니까 말씀이 소화가 되지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마음이 아파져. 어떤 내가 힘들어서 아픈 아픔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언하고 점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뭐 쪽집게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21절에 복수를 행하되 점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뭔 점을 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점을 치는 거죠. 돈 벌기 위해 점치고, 점을 치러 오는 사람도 뭘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고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알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도 뭘 맞추느냐 아느냐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패역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11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다시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많은 백성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맛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알게 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예언하십시오. 사랑과 축복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격려하기를 원하십니까? 듣고 말하십시오. 예언 중에 가장 정확하고 좋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 시간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다. 얼마나 훌륭한 예언인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잡고 바르게 세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 먹은 자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길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셔서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멸망해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시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애통해 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